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416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레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글로리아 찬양팀과 그리고 기도로 섬겨주신 이형석 집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글로리아 찬양팀에서 찬양 예배내실 하나님을 찬양하길래 저기는 사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거 하나까지도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찬양을 선곡했는지 참 감사합니다. 큰 목사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만 닮아가면 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큰 신문사에 한 사장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정부에서 감옥에까지 보내는 회사의 큰 고통과 또 신문사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본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짓밟히면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 집안이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이고 할머니는 교회까지 세운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주일 학교를 잘 다니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 신앙의 길을 이렇게 잘 걸어갔지만 아직까지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랑받으면서 외국 유학을 이렇게 다 마치고 아무 장애물 없이 회사를 그대로 잘 맡아서 회사의 사장까지 그저 한순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고민도 없습니다. 대적도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사 한 번만 나가면 국회의원도 그냥
자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장관도 자리가 머리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런 지경인데 더구나 사장으로 있으니까 이 얼마나 그죠? 만세반석입니까? 그죠?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가장 힘 있는 자리예요.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도 안전한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자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목사님들이 보통 새해가 되면 많이들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미스바로 모여라. 뭐 이렇게 일사각오 합니다. 그죠? 새해 첫 주에는.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은 에베네셀을 경험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입니다. 어미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영적 눈이 어두운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늘 여호와의 교회 옆에 하고 발음이 안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교회 옆에 있었지요. 한나가 서원하여 낳은 아들이라 일찍 어미와 헤어져서 성전에서 수종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엘리 집안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모든 소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상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잖아, 그죠?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온 것만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전쟁에 나가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겨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본문 이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진정한 회개를 실행하려고 외칩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3,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예,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마음속에 남겨놓지 말고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냐 하면 그리고 농사와 풍요,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약속하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적 타락과 쾌락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허용했어요. 이 신들을 숭배하며 모든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이죠. 예,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오직 사람의 만족만 선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남성들이 아주 좋아한 그런 신들입니다. 예, 눈이 반짝하지 마시고요. 네, 그 당시 남자들이 좋아했던 그런 신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성적 타락에 빠져도 신의 이름을 붙여 섬기고 추구하니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이방 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여도 이스라엘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리앗 여아림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만을 섬기게 사모하겠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울다, 애통하다, 부르짖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일어나는데 눈물과 통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에서만 그치면 안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내일 되면 잊어버리고, 그죠? 우리가 그럴 때 있지요.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근데 회개에는, 그죠? 우리가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1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했다면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겠다고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 이방신을 끊어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손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시죠, 그죠? 네, 우리는 자녀 우상, 쾌락 우상, 또 돈 우상,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상을 발견하고 깨뜨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둘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배를 채웠다면 기도로 우리가 숨을 쉬어야겠지요. 예,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고 즉각 회개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참된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는 망대, 이렇게 파수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자는 거죠. 예, 미스바 망대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백성들이 미스바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기도 하였습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통회 자복한 날입니다. 진정한 회개 운동은 금식에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 선지자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금식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역시도 미스바 망대로 모여야 합니다. 미스바는 하나님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그 품으로 모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망대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듣고는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잠깐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이제부터 며칠 동안 내가 작정하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시골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올라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약간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우리 작정하기가 힘들지요.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오늘 이게 뭐죠? 치킨 먹자. 요렇게 내 금식하고 싶은데 이럴 때가 있잖아, 그죠? 그래요. 이 블레셋이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 요렇게 비유하면 조금 이해가 쉽지요. 네,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여전히 쳐들어옵니다. 내가 순종도 잘하고 회개도 했는데 왜 이렇지? 그런데 똑같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사무엘 4장과는 다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자, 4장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살육을 당하고 언약궤를 요술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고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3만 명이 엎드러집니다. 하지만 실장의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한 구원받은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치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전쟁이 무섭고 두렵고 해결이 안 되고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지만 구원받고 치르는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에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고 원수마귀가 그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다 전쟁이지요. 부부 문제, 직장 문제, 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블레셋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전쟁을 치를 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과 싸워주십니다. 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는 내가 원수마귀 블레셋과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수마귀 블레셋을 이렇게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8절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블레셋이 쳐들어와 전쟁이 시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회개의 힘이 크지요.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그전에는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많이 바치고 언약궤를 끼고 다녔지만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자, 교회는 나와요, 그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전도사고, 그죠? 성경책 끼고
교회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믿어야 할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어쩌면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분은 과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난강교회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 얼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두들 다 잘 믿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른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니 언약궤가 없어도 이게 되었던 거죠. 죄를 끊고 우상을 끊고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블레셋이라고 하더라도 이기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 가운데 천둥벼락을 쳐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전멸시켜서 그들이 패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천둥벼락을 때리시고요 우박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령님들, 그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리가 좀 작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 망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하면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스바 망대에 모여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하반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이건 좀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원수마귀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무엘이 되어서 우리 난강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가정이 쳐들어오는 모든 원수마귀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에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로 모시게 될 때에 원수마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미스바로 모여 기도할 때에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에벤에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원수마귀 블레셋도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쫓아오는 그 모든
블레셋이 또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 그런 경험을 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스바 망대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더 나아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남은 생에 원수막이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